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미워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정했습니다. 미워할 수 있는 사랑. 사랑 그러면 미워하지 않는 게 사랑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제목에는 반전이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다 덮어놓고 포용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것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녀인 우리가 함께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이 참 사랑이다 하는 그런 역설적인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적인 면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들한테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선물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선물을 가지고 서로 지체의식 가지고 내가 할 일을 신실하게 기쁜 마음으로 할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 이게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사역하는 일로 섬기고 바른 진리로 겸손하게 가르치고 또 권면해주고 또 구제할 때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주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비난과 냉소를 감내하면서 앞장서서 앞에서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다스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긍휼을 베풀 때 즐거움으로 하라고 합니다. 긍휼을 베풀 때 베풀면서 나의 아픔을 느끼면서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없어도 난 살아. 내가 나한테 남는 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나한테도 꼭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저 지체를 위해서 내가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3절에 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나. 당시 로마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직분과 선물에 대해서 어떤 무질서가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월권 행위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무질서의 근본 원인이 뭐냐? 성경은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면에 몇면들이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여기서 나는 누구냐? 앞에 12절에 아침의 아들 루시퍼라고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한번 정욕에 빠지면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은 그걸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조차도 한번 이렇게 정욕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그 악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떠한 은사를 주셨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은사는 개인의 자랑이나 유익함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라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미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또 교제하고 성도의 애찬을 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개별적인 선물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누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누가 아무리 잘 섬기고 누가 아무리 권면을 잘하고 누가 아무리 잘 베풀을지라도 그 각 개개인이 함께 모여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를 따로 떼어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다른 지체가 있어야 함께 옆에 있어야지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12장 9절에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혐오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에 미워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미워할 수 있는 사랑. 미워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기 9절에 나온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영어로 체리티라고 하는 것이죠. 킹내 성경에 26번 나옵니다. 그런데 현대 역본에는 NIV 같은 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역본에 RSV나 NLT 같은 데 한 번 정도 나와요. 예, 많이 나와도 3번 이상 나오는 성경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체리티가 뭐냐? 하나님께 그 기원을 둔 거예요.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 이걸 체리티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가식이 나오죠. 가식이 없게 하라. 가식이 뭐냐? 말이나 행동을 거짓으로 꾸미는 겁니다. 개역성경에는 외식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함정역에는 위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식이 뭡니까? 연극 배우와 관련된 표현이에요. 즉 연극하는 배우가 자기의 어떤 인품, 성격과는 다른 극중 인물을 연기하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그 외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제 그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페르소나 자체가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예, 사람은 누구나 다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person, 사람은 그런 가면을 쓴 존재라고 하죠. 이 연극 배우들은 속이려는 의도가 없어도 자신과 다른 극중 인물을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배우 연기가 어느 정도 우수하느냐에 따라서 관객들이 그 연극에 몰입되는 정도가 달라져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울었다가 웃었다가 분노했다가 아주 인자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예.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저 사람의 진면목일까? 과연 저 사람의 성품에 그러한 것이 없다면 그렇게 악랄하고 타락하고 퇴폐의 연기를 할 수가 있을까? 이 가능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영화 배우나 연극 배우 같은 거를 잘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그리스도인한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일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캐릭터를 연기한다고 할 때 과연 그게 가능할까? 야고보서 5장 12절에 너희는 얘는 얘라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저는 고민한 적이 있어요. 저는 거짓말 잘 못하고 남 속이는 거 잘 못합니다. 뭐 좀 내가 속이려고 하면 금방 아내가 알아차려요. 제 얼굴에 뭐가 써있나 봅니다. 거짓말은 안 해도 유머는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잘 안 돼요. 어쩌다가 제가 이제 아내한테 유머를 한번 던집니다. 그러면 와이프가 뭐라고 하냐? 당신 남 웃기는 거 잘 못하지. 그럽니다. 참. 좀 웃어주면 되는데 그걸 딱 꼬집어서 나 웃길 줄 모르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 보시죠. 창세기 18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는데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오 하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정해진 때에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으로 그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제가 전에 이제 들을 때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유머가 풍부하신 분이시다 하면서 이 예를 드신 거예요. 제가 학생 때였는데, 근데 저는 이 말씀 아무리 봐도 유머가 아닌데 이거. 하나님께서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란 그 성품대로 사라가 속 웃었지만 안 웃었습니다. 거짓말 하니까 아니야 너 웃었어 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너무나 유머러스한 분이시다 라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유머로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머로 느껴져야 유머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과연 유머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 예, 저는 아직도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자, 우리는 언제 가식을 가지고 행동할까요? 예, 선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 화이트 라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영어 강사할 때 동료 외국인 강사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예, 학원에. 보통 외국인 아이들은 어릴 때 엄청 예쁩니다. 인형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예, 정말 예쁘다는 말이 쏙 들어갔어요. 예, 마음속으로는 정말 예쁘다고 빈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제 성품상 거짓말 못 하셨습니까? 그래서 웬만큼 하면은 귀여우니까 예쁘다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입에서 안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나서 침묵이 흐른 겁니다. 전부 다 기대하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쁘다, 귀엽다, 뭐 착하게 생겼다 등등 이 말을 못하고 몇 초가 흐른 겁니다. 얼마나 그 순간이 민망했는지 몰라요. 예, 그 정도로 아이가 예쁘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혀 가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이죠.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때 가식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설교할 때도 그 가식하는 게 드러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런 일들을 형식적으로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은 냉랭한데 몸과 입술만으로 사랑의 기교를 부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네. 가슴은 냉랭한데 몸과 입술만으로 사랑의 기교를 부리는 그런 일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할 때 듣는 사람이 느껴요. 저거 가식이구나. 그러면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위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등 같도다. 이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위선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화가 있을지어다 이 저주의 말씀을 8번 하세요. 8번. 한 번, 두 번 강조하는 것도 큰 건데 한 장에서 8번이나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저주의 말씀하시는 거는 아주 극심한 그런 분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를 서로 사랑할 때 있어도 가식이 없어야 됩니다. 속으로는 미워하는데 겉으로는 사랑한 척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든지 또는 어떤 의무감 때문에 그 의무감을 주는 그런 괴로움 속에서 어떤 우리가 일을 한다면 이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가슴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가슴을 활짝 열고 다가가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런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믿음의 행위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완벽할 수는 없어도 솔직한 사랑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식이 없어야 돼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에 대해서 잘 대언하였도다. 기록된 바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의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9절을 보시면 악한 것을 혐오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이 말씀을 합니다. 혐오하는 것은 사랑의 반대가 됩니다.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다. 그거는 그냥 어떤 철학적인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혐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뭐냐?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영원히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소유하고 싶어 하세요. 반면에 미움은, 증오는, 혐오는 뭐냐? 그 대상을 영원히 분리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마귀가 하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는 혐오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미워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한테 그러한 미움의 감정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우리는 사람의 타락이 어느 정도냐? 미움에서 비롯됐는데 이게 너무나 흔한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미움과 혐오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때 미움은 우리 어떤 미움을 가지를 말하는 것이냐? 악을 행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악 자체에 대한 미움이에요. 이 구절 말씀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원리, 악한 습관, 악한 것들에 대한 혐오감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악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성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는 그 말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우리의 목적, 우리의 실천 이런 데 있어서 악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증오하십니다. 혐오하세요. 하나님은 악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거룩하십니다. 따라서 그 자녀인 우리도 마땅히 악을 싫어하고 미워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아버지께서 미워하시는 그 악은 뭐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9장 2절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네, 악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아주 혐오하세요. 자, 두 번째는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이 뭐냐? 성경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거 싫어한다. 따라서 너희는 이걸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있어요. 2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색욕,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져요. 교제가 끊어집니다. 부정한 마음, 불의한 행동, 거짓, 교만, 폭력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서 아주 혐오하신 것들입니다. 자, 또 성경에는 교만과 거짓, 불화를 조장하는 거 이거를 혐오한다 나와요. 보실까요?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악한 일로 치닫는 발과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자, 이렇게 보면 여기 7가지가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6가지를 미워하시며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가지를 미워하시는데 특히 7번째는 가증한 거다. 그게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는 아주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탐욕 부리는 것, 이웃한테 해를 끼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보실까요? 미가서 2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자기 침상에서 불법을 꾀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일이 그들 손에 권세 안에 있으므로 아침이 빛을 내면 그들이 그 일을 실행하는도다. 그들이 밭들을 탐하여 폭력으로 그것들을 취하며 집들을 탐하여 그것들을 빼앗나니 이렇게 그들이 사람과 그의 집을 억압하되 곧 사람과 그의 유산을 억압하는도다. 자, 아주 탐욕스럽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웃의 재산을 강탈하고 해를 끼치는 행위,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뭐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정죄의 근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들이 악함으로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서 책망을 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악은 어둠으로 상징이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피하고 불의한 행동을 감추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진리를 거부하고 빛 대신 어둠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모든 구조의 공통점이 뭐냐?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 분리시킨다, 그리고 이웃한테 해를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결코 악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악을 미워하기 마련입니다. 또 우리가 악을 미워해야 되는 것은 악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악행을 꺼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동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악을 미워하면 악행을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반감을 갖고 있는 일에는 결코 동참하지 않으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악에 대한 혐오감이 결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한심하게 이런 악한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혐오감을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도덕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설교가 아니면 어디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혐오하시는 것을 우리도 혐오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고 증오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라고 합니다. 여기 형제 사랑이 나오죠. 헬라어로는 필라델피아입니다. 형제란 아델포스란 말과 사랑 필로스가 결합된 단어예요. 이런 형제 사랑을 할 때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성경에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하나님 안에 있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고 팔아서 가난한 형제한테, 자매한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가족이니까 그렇죠. 내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식당 가다 보면은 군인들이 밥을 먹고 있으면 내 자식 같아가지고 멀리 가서 저 군인들 먹는 식사를 내가 대신 결제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형제, 저 자매를 진짜 내 가족으로 여기니까 저 형제한테 이게 없구나, 부족하겠다. 그럼 내가 그를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런 애정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 방법에 있어서 이것보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정말 내 가족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먼저 존중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바로 저 형제가 나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내가 더 잘났다고 하니까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하면서 시기와 질투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이건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것인데, 근데 저 사람이 이걸 가져가려고 하다니, 이런 생각 가지니까 거짓으로 그 형제를 비방하고 합니다. 이거는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재산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기득권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미워할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정직한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식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정직하고 진실하며 진정한 사랑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혐오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누가 이해 못합니까? 다 아시잖아요. 마치 부모님이 형제들을 앞에 앉혀놓고 훈계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얘들아 형제끼리 좀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우애 깊게 좀 지내라. 거짓된 사랑은 오히려 혐오스럽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사랑의 찬송을 부르고 하지만은 그걸 삶으로 실천하지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잘 눈에 들어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찔림과 책만 느끼면 그나마 양심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훅 지나가 버리고 아는 거 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왜 우리한테 이런 말씀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식 없이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바울이 했던 권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정직한 사랑, 가식 없는 사랑을 경험하거나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깊이 느끼고 체험하고 생각할수록 더 잘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참다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서 내 기쁨을 성취하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을 합니다.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고 합니다. 왜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함으로써 가식 없는 정직한 사랑을 한번 키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미워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악한 것을 혐오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한 것입니다. 정직한 사랑을 하려면 반드시 악한 것을 혐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한 것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 욕망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욕망 때문에 사랑의 본성을 쉽게 왜곡할 수가 있어요. 사랑을 말하면서 쉽게 내면 속에 있는 악을 숨기는 그런 가면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학대한 이야기들이 심심하지 않게 매스컴에 등장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데이트 폭력을 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행합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것을 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넌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말로 자식한테 말하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것을 혐오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 현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너희는 사랑 안에서 걸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합니다. 사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십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네. 우리가 핑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사랑을 확증하심으로써 우리가 변명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왜곡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악한 것을 혐오할 수 있나? 선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 자, 근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악한 것을 혐오하면 선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선한 것, 즉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아야, 그래야 악을 혐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악을 미워하는데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 말살하는 공산주의를 미워하는데 아주 민감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악을 미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쪽 가치와 아주 잘 부합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선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런 주장이나 그런 운동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악을 미워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권력이나 명성이나 자기의 가치관, 신념 같은 육신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악한 것을 혐오하는 것은 먼저 선한 것을 사랑함으로써 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뻗어 다니이다. 104절에 주의 훈계들을 통해 내가 명철을 얻음으로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미움이라는 강력한 이 감정은 먼저 선에 대한 사랑으로 적절히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특징 짓는 사랑은 뭐냐? 악한 것을 혐오하고 미워할 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애정을 가지고 존중하라. 예.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가족을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애정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애정. 예. 멀리 볼 거 없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애정을 가지고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제가 형님 사랑하는 거, 제가 자매 사랑하는 거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애정을 갖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또 서로 먼저 존중하라고 하십니다. 서로 먼저 존중하라는 이 말은 존경과 존중할 때 있어서 누가 더 많이 존중하는지 경쟁하라는 뜻이에요. 저 형제가 나한테 이런 칭찬을 해줬네. 그럼 내가 더 많이 해야지. 저 자매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수고를 했네. 내가 더 해야지. 경쟁하면서
사랑하는 거, 이게 서로 먼저 존중하라는 그 뜻이에요. 네. 진정한 사랑을 위협할 수 있는 자그마한 질투심, 시기심, 여기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사랑이 어떤 것이냐? 바로 미워할 수 있는 사랑이다. 바로 악한 것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랑이다. 그 악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워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친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한테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서로한테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 이런 사랑을 나타내야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먼저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먼저 서는 것을 굳게 붙잡고 그 다음 사랑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 마치겠습니다.